아멘. 인생살이에 고난이 많습니다. 어려움과 고난, 시련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높이로 따졌을 때에 가장 높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이겠습니까? 고난을 깊이로 따져서 정말 가장 밑바닥까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겠습니까? 고난을 양으로 따져서 가장 많은 양의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그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욥입니다. 욥처럼 고난당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욥은 부자였는데 그냥 부자가 아니라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냥 부자가 사업이 망했다. 그것도 아주 큰 고통이겠지만 동양에 제일 가는 부자가 살림을 다 잃었다. 이건 상실감은 크기가 다르죠. 그런데 욥은 그 많은 재산을 가졌는데 그 재산을 잃었어요. 어떻게 잃었냐? 무슨 사업에 잘못 투자해가지고 잃었다. 주식을 잘못해서 또는 도박해가지고 잃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죠. 그냥 강탈당했어요. 강도들이 와서 빼앗아 갔어요. 하늘에 불이 내려서 다 태워버렸어요. 아무 죄도 없는데 빼앗겼어요. 알거지가 됐습니다. 욥에게는 자식들이 7남 3녀, 얼마나 다복합니까? 위에 있게 늘 맞이가 생일이면 전 동생들 다 불러서 함께 잔치하고 이렇게 위에 있게 사는 10남매 자녀들이 있고 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들도 강도떼에게 죽고 불 내려서 죽고 거의 다 죽었고 그것도 가슴 아픈데 7남 3녀 이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모여서 잔치하다가 자기들이 무슨 서로 싸워서 죽는다든지 다른 사람들하고 잘못된 일에 얽혀가지고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잔치하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왜 또 집이 무너집니까? 그래서 죽어도 어찌 다 죽습니까? 10명인데. 그래서 10명이 다 한날 한시에 집이 무너져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욥의 집에 10남매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한 명도 못 살고 다 죽었어요. 자식이 하나 죽으면 부모는 평생 그 자식을 가슴에 품고 끙끙 앓으며 죽을 때까지 고통하며 팔순이 넘어도 그 자식이 보고 싶어서 무덤가를 찾는 것이 부모 마음인데 10남매가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욥에게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병도 그냥 병이 아니라 온 몸에 종기가 나서 곪고 터져서 진물이 찌꺽찌꺽 흐릅니다. 그것을 긁지 않으면 안 되어서 사금팔이 기화장을 가지고 몸을 북북 긁고 또 너무 아프니까 잿더미 속에 굴러서 그 진물을 닦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온 도시의 사람들이 욥 선생님 제 인생에 상담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존경하고 묻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버러지만 또 못하게 취급합니다. 저 욥 버러지같이 꿈틀거리며 잿더미 속에서 누워 있습니다. 욥에게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귀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욥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을까 했더니만 친구들이 가만히 있다가 말합니다. 욥, 너 죄 지었지? 우리가 모르는 죄 있지? 회개해라. 죄 없으면 이런 벌을 받겠냐? 지금 벼랑 끝에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욥을 그나마도 밀어뜨립니다. 신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런 최소한의 인정마저도 없는 게 신앙일까요? 신앙이 잘못되면 독해지고 악해집니다. IS 사람들 죽이고도 눈 하나 끔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알라에게 감사하다 합니다. 자살폭탄 그냥 나 죽고 너 죽고 너희들 죽고 그냥 폭 터뜨리고 영웅됩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잘못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욥의 친구들이 신앙인들인데 그렇게 욥을 비난합니다. 꾸짖습니다. 한 사람도
욥을 위로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욥이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아내입니다. 아내는 같이 사는 사람이니 자기를, 욥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이 아내이지요. 그런데 아내가 와서 말합니다. 당신 지금까지 하나님 섬긴다고 그 예를 쓰더니만 꼴 줬어. 하나님 믿은 결과가 살림 다 잃고 자식 다 잃고 몸에 병들고 이게 뭔 꼴이요? 그러니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죠. 그렇게 하고 갑니다. 여러분이 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절망의 깊이에서. 그런데 그나마도 욥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깊이의 고난과 높이의 고난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 전 삶을 걸고 그 믿음의 토대 위에 건설한 자신의 모든 가정과 삶의 그 모든 쌓아놓은 것들이 무너져 버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욥기 1장부터 37장까지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뿐입니다. 두드려도 살아계신지 죽어 계신지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은 욥으로 하여금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 중에 고통이죠.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남북한 합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떤 산일까요?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이 2744m랍니다.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은 한라산 백록담인데요. 1947m랍니다. 지난번에 저랑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같이 갔던 대청봉은 세 번째 높이인데 1707m예요. 그런데 이런 급하고는 차원이 다른 산이 있는데 세계 제일 높은 산, 에베레스트. 8850m예요. 그러니 뭐 게임이 안 되죠. 그 높은, 세계 최고 높은 정상을 사실 산은 정복한다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되는데, 저도 이 목사인 저도 의식을 놓치면 정복이란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고 조심합니다만, 산을 정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이지. 자기가 정복해요, 산을? 그런데 에베레스트를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 정도면 이제 뭐 우리나라 산들은 이렇게 바라보면 웃음이 나오겠지 않습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넘고 또 넘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에베레스트를 갔다 왔는데 뭐. 사랑하는 강서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욥기의 말씀을 주십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고난의 에베레스트입니다. 가장 높은 봉우리를 욥은 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욥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욥을 알고 욥을 배우라 하십니다. 우리가 욥을 알고 욥을 배우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쯤은 웃지요.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기에 오늘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욥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욥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고난당한 후부터 욥은 미명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생각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도 대답도 없습니다. 막막해졌습니다. 그 마음이 심히 아프고 슬프고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나왔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그런 심각한 고통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둠이 어떤 시간입니까? 어둠은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캄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체로 다 머물지요. 쉬고 잠을 잡니다. 빛이 없으니까 서로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잃고 빛을 잃었어요. 그래서 갈 길을 잃고 살 길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서울시의 사람들이 발발거리고 돌아다닙니다마는 무엇을 찾아 헤매는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이유도 모른 채 그냥 달리고 있는 거예요. 바쁘게 달리고 있어요. 길을 모르는 거죠. 미명을 헤매고 있는 거죠. 자기들은 막 그냥 뭘 잘 아는 것처럼 하고 삽니다마는 알아봐야 이 세상의 것들, 그 사소로운 지식일 뿐이지 뭘 아냔 말이에요. 죽음 너머의 첫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참으로 어둠을 헤매고 있는 저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빛이 없는 세상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이제 오해가 생기고 진리가 없으니 서로 자기 말만 세우게 되는 거죠. 놀랍게도 오늘 욥기를 37장까지 보면서 조사해 보면 내 말이란 단어가 어구가 15번 나옵니다. 욥이 5번을 사용합니다. 그 중에는 친구들에게 내 말 좀 들어다오, 내 말 좀 자세히 분명히 좀 들어주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욥이고, 이제 32장부터는 엘리후가 마지막 친구가 욥에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면서 10번이나 내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이든 욥의 친구든 자기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말이 가득하니 이제 시끄러움만 나고 혼잡하고 오해가 생기고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이 사람의 말만 가득하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정보가 홍수입니다. 사람의 말이 인터넷에 가득합니다.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사람의 말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방송으로, 라디오나 TV나 TV도 몇 채널입니까? 별별 채널로 말들이 무성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은 결국 어떻습니까? 사람의 말은 혼잡함만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욥과 욥의 친구들이 왜 미명 속에 있었냐 하면 고난이 너무 커서 욥은 자기 고난만 보입니다. 고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불평이고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죠. 자기 말만 세우게 되는 거죠. 욥의 친구들은 어떠했냐? 이들은 인과응보의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원인 없이 결과 없다 하는 자기 고정관념이 하나만 가지고 욥을 판단하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하고 있는 욥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 뭔가 잘못했다. 원인 없이 어떻게 결과가 이럴 수 있냐? 잘못을 내놔라. 우리 몰래 저지른 범죄에 있으면 회개해라. 지금 이렇게 밀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이나 욥의 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자기 말만, 자기 생각, 자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미명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런데 37장에서 엘리후의 말이 끝나자마자 드디어 38장에 와서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어둠 속에, 절망 속에, 미명 속에 있는 욥과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현현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오늘 본문 38장 1절을 보면요, 다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때 가장 어두운 때, 엘리후가 마지막 욥을 꾸짖은 그때, 이제 더 이상 위로해 줄 친구도 없는 그때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나타나실 때는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폭풍우는 무엇입니까? 폭풍우가 몰아치려면 대낮에도 하늘이 캄캄해집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집니다. 한낮에 해도 가리는 것이 폭풍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최절정,
이것이 폭풍우라고 하겠는데 바로 그 최절정의 어둠 속을 하나님은 뚫고 그 어둠의 장막을 찢고 욥에게 빛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의 빛으로 어둠 속에 침몰하고 있는 욥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사랑했던 제자, 수제자 베드로는 주님이 가야바 법정에 갔을 때 다른 제자는 도망갔지만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되시나 봤죠.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옆에서 말합니다. 당신도 예수님 제자지? 아무 대책 없이 있다가 팍 맞으니까 그냥 금방 나 아닌데? 이렇게 나가죠. 시험 들 때는 늘 경고를 말씀드리지만 미리 준비하고 계셔야지 시험을 아직 이길 수 있어요.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가 탁 치면 시험이네 하면 이길 수 있는데 준비가 없으면 탁 치면 여자아이가 하나 푹 말 한마디 던져도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몰라. 예수 모르는데 나 아니야. 그리고 한 번 거짓말하면 2번 더 잘하죠. 이제 3번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모른다고 주님 저기 계신데 바라보고 계신데 부인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심히 어두워졌습니다. 밤도 어두웠지만 베드로는 스승을 앞에 놓고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한 그 심령은 지금 가장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그 가장 어두운 깊은 새벽에 드디어 새벽닭이 웁니다. 그리고는 새벽닭의 울음을 듣는 순간 베드로의 그 어두운 심령에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말씀이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빛처럼 그 마음에 꽂힙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아파서 그 말씀의 빛에 그 어둠이 찢기면서 베드로는 미명에서 깨어 일어나서 문 밖에 나아가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허물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존재 자체이십니다.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고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말씀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빛이 시작돼서 빛이 있음으로 시간의 세계가 시작돼서 이제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시간의 세계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이 타락해서 생명의 빛을 잃어버리니까 우리 예수님 다시 세상에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새 빛으로 오셔서 어둠 속에 죽어가는 영영 죽을 저와 여러분을 그 새 빛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영영 죽어 마땅할 죄인들이고 버러지 같은 우리들이지만 웬일인지 우리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피 흘려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다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도 37장까지는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38장에 와서야 이제 말씀으로 임하시는데 이것이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우리 기억하십시다. 우리 강사족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필연입니다. 우연이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든지 간에 이 자리에 오늘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란 없어요. 하나님은 섬세하게 계획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지금 어렵고 지금 힘들다고 낙망할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한다면 두려움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섭리로, 계획으로, 필연적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때가 있어요. 욥에게도 때가 있었습니다. 어서 건져주고 싶으셨겠지만 38장이 될 때까지는 참고 침묵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자 이제 드디어 말씀의 빛으로 어두운 욥의 심령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그렇게 첫 말씀을 하시죠.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달리 표현하면 어리석은 말, 무지한 알지 못하는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말씀도 돼요.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사람의 말이 많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람의 말은 대부분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정치인들 별별 감언이설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국 지나고 보면은 속안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속게 하잖아요. 헛소리하고 그럴듯한 말을 하지만 그게 다 생각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미명을 헤매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미혹시켜서 그냥 그때만 잠깐 지나가면 자기들 알속 빼먹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두운 것은 사람의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말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사람의 말은 어리석어서 생각을 어둡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되어서 미명을 깨우치고 밝혀주십니다. 사람의 생각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진 생각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소망으로 채워주십니다. 정말 죽어가던 그런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은 붙드셔서 새 힘으로 용기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기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활력이 있어. 지난주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 활력은 살아서 활동하게 하는 힘 또는 살아나게 하는 힘, 살리는 힘일 뿐 아니라 죄의 독을 싹 빼고 없애는 그런 효과 있는 힘, 효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뵈주라 그럼 믿을란다 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즉사하게 돼 있어요.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저 같은 경우는 또 눈 하나 더 작아가지고 이거 볼 수도 없고 보면 죽어요. 그냥 즉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느끼느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이 믿어집니다.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기에 잠언 1장 3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재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재앙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그 말씀의 임재 속에 사는 사람은 두려움 없이 그 재난의 또 고난의 상황도 뚫고 전진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활력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은 무슨 환상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더 본질적이고 더 근본적인 임재의식은 말씀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래야 잘못되지 않습니다. 환상을 보는 것은 그 점쟁이들도 봅니다. 방언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불자들도 방언하고 다른 종교들도 방언해요. 그런 신비적인 것은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요 뿌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아가서 8장 6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인 나를 도장처럼 마음에 품어라. 그리고 팔에 두라. 팔에 새겨라. 도장을 꽉 찍어가지고 다니듯이, 문신을 새겨서 다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마음에 새겨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둠이 밝아지려면 빛이 비춰지면 되죠. 밤이 새고 낮이 되려면 해가 떠오르면 돼요. 막 밤새 불을 켜고 야단하지만 해가 떠오르면 그 등 아무 필요 없습니다. 가로등 켜져 있어봐야 전기만 소모될 뿐이지 아무런 효과도 없어요. 해가 떠오르면 끝입니다. 끝. 저와 여러분에게 절망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슬픔과 고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손주가 죽고, 사랑하는 자녀가 죽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죽어서 막 견딜 수 없는 아픔 속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우울증이 오고.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정말 해 같으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그 하나님께서 내 어두운 심령에 찾아와 주시면 다 해결되는 것이죠. 어떤 고난과 시련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여 년 살지요. 요셉 때 70여 명 식구들이 내려가서 나일강 하구, 이 퇴적 평야지대가, 삼각주 평야지대가 고센 땅인데 그곳에 털을 내리고 기름진 땅에서 목축하며 살아요.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바로가 나와서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 되어서 종살이를 시킵니다. 그래서 약 한 400년이 가까우도록 종노릇을 하죠.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점점 종살이가 고되어지고, 하나님 언제입니까? 우리에게는 언제나 해방이 있습니까? 400여 년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디까지 내몰리냐 하면,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요. 그런데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갖다가 나일강에다 던져서 죽이랍니다. 내가 낳은 자식을 내 마음대로 기를 수 없는 사회는 이미 인간 사회가 아닌 거죠. 그게 현대든 고대든 마찬가지. 자기 자식을 자기가 기를 수 없이 죽여야 되는 사회라면 금수만 또 못한 거죠. 짐승의 사회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까지 내몰렸어요. 처절한 고통 속에서, 그 깊은 밤 속에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말씀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없으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나일강에서 건져내셔서,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를 준비시키셨다가 80 먹은 할아버지 되자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는 무엇을 가지고 왔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내가 가서 우리 백성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라. 내가 너를 보냈다 하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바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니까 그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소망이 생겼고,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도 없이, 누구 한 사람 상처도 없이 선물까지 듬뿍 받아가지고 출애굽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광야를 건너는 이 놀라운 은혜가 모세를 통해 말씀이 주어질 때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고난 속에 37장까지 마지막 엘리후까지 자기를 비난하는 이 고통 속에 쓰러져 가던 욥에게 정말 왜입니까? 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대답 없는 하나님께 의문을 가지고 미명에 처해 있던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찾아오시니까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보십시오. 욥에게 오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너는 허리띠를 띠고 대장부처럼 대답해 봐라 하시면서 욥 사실은 말이야, 너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마귀가 나한테 와가지고 시험하자고 해서 그랬던 거야. 이제 괜찮아 이러십니까?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야. 욥, 너는 허리를 동에 메고 대장부처럼 대답해 봐라. 내가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너는 어디 있었냐? 누가 땅에 기초를 세운지 너 아냐? 땅에 주춧돌을 놓을 때 너 누가 놓는지 봤냐? 수탉에게 지혜를 준 네가 누군 줄 너는 알고 있냐? 까마귀 새끼가 배고파서 먹을 것을 찾을 때 그 먹을 것을 준비한 이가 누군지 너 알고 있냐? 계속 물으십니다. 계속 질문을 던지십니다. 답을 주셔야 될 텐데 하나님 왜입니까? 물었더니 더 큰 물음을 던지십니다. 그런데요, 욥은 그 하나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뭐 답을 드린 게 아니라 그냥 끝난 거예요. 끝난 나중에 욥이 고백하잖아요. 주님, 제가 티끌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전에는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웁니다.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으로 느끼면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어요. 내 문제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아프고 죽고 살고 자식이 죽고 살고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뭐 사업이 잘 되고 못 되고 뭐 승진하고 못하고, 아이고 이건 티끌 같은 문제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그 빛 가운데 주 안에 들어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강세 가족 여러분, 정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던 때에도요,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참으로 모든 문제는 주 안에서 다 해결된 거죠. 지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지금 어렵고 지금 슬프고 지금 아프다면, 지금 내 삶이 어둡다면, 앞이 막막하다면 오히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주의 임재를 경험하십시다. 그 믿음으로, 그 참 믿음으로, 말씀을 꽉 붙잡은 그 믿음으로 우리는 어둠을 뚫고 일어나서 담대하게 뚜벅뚜벅 믿음길, 사명길을 걸어가십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삶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